먹고 또 오르곤 하니까 제가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화기애애하게 나누셔서 감사하게 제가 뒤에서 오전에 그래도 원고를 한번 쭉 스케치하는데 가까이에 있는 멤버들의 이 나눔 소리를 듣는데 저도 되게 조금씩 들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피식피식 웃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아유 말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넘어뜨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에피소드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저도 이제 저는 되게 뭐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MBTI로 하면 T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납득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거 아니에요. 피곤하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 지인 중에 정 반대편에 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근데 그분이 제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제가 소개한 책도 읽어주시니까 근데 그분이 약간 성령 운동에 관심이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교제라는 게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거를 다 내려놓고 저도 그런 성령 집회 한번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콩고에서 온 목사님이셨는데 흑인 목사님 로베르토 상고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제 앞에서 한 50명 있었는데 49명을 다 쓰러뜨리셨어요. 거기서 제가 유일하게 생존했어요. 근데 계속 안 쓰러지니까 뭔가 이루어내려는 마음 때문인지 저를 살짝 미시더라고요. 제가 이래 보여도 초등학교 때까지 축구부였거든요. 허벅지 힘주고 버텼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추억도 생각나고 해서 저도 비시웃기로 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게 하나님은 왜 넘어뜨리실까 이 주제였습니다. 이게 나눴던 주제인데 아무튼 주마등처럼 불필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찬양 반주 없이도 오늘 안승 집사님이 자녀가 조금 아프다고 해서 오전에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반주는 없지만 조금 늦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찬양 우리 그냥 제가 첫음하면 잘 잡아볼 테니까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발의 등이고 저희들의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무겁게 여깁니다. 내 뜻과 정서에 반하더라도 그것을 내 마음에 권위 있게 모셔드립니다. 이를 통해 경건을 훈련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룩을 저희들이 성취해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에 딱 들어맞는 분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 욕망 저 반대편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쫓아오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어떤 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 일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는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전인이 나의 주인이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었노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붙쫓으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로마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반부, 후반부 강의를 조금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전반부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단락을 그 범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장 18절부터 32절 일지는 눈으로만 이렇게 쓱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쭉 그래 이런 내용이었지. 이거 진짜 어려운데 약간 기억을 더듬으면서 32절까지를 쭉 한번 눈으로만 스케치해 보면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어떤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 썼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크리티컬 하잖아요. 그잖아요. 온갖 죄들이 나오고 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 뭐 이런 내용까지도 나오는데, 요 얘기의 타겟이 누굴까요? 요 얘기의 타겟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일 수밖에 없을까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또 저뿐만 아니라 신약학자들도 이거는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언약 밖의 이방인들, 이교도들을 향한 언약 안에서의 비판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지점들인데 그거는 이제 제가 쭉 소개를 할 건데 두 가지식으로 펼쳐 드리는 겁니다.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이방인들을 향한 겁니다. 특별히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인용함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사실 가물가물하니까 이방인들의 어떤 스펙트럼을 제가 쭉 소개했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탁 끊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뭐 무지개 색깔이 7빛깔이 아니라면서요. 더 자세한 스펙트럼으로 범주화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4가지로 범주화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보기에 따라 다른데 신자와 불신자라는 딱 카테고리로 봤을 때 사도행전이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는, 표현을 쓸게요, 마 이방인이었습니까? 아니었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주변에서 할례라는 문턱을 못 넘어서 언약 백성, 유대교에 입교하진 못했지만 해당 예배에도 참여하고 토라에 대한 흠모함도 있고 율법을 지키고 싶고 선지자의 글도 읽었고 혹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1장 18절부터 32절은 언약 밖 가까운 곳이 아닌입니다. 가장 먼 이교 세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겟팅하면서 그 사람들을 엄청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이교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로 표상될 수 없는 다른 누군가들로 표상되어야만 하는 엄청 극단적인 우상 숭배와 혹은 역행하는 성적 교합, 그리고 온갖 시기와 분열, 폭행, 야비한 것들, 수구수군한 모든 그 죄악들이 해당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같은 이방인이지만 너무 심한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교에 대한 흠모를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진짜 극단적인 죄악상들이 이교 세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지금 타겟하고 있는 것이 언약 밖 가까운 곳, 해당 주변에 있는 가스피어러, 유세베이아 데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이도록 만들었던 이 퇴폐적인 이교적인 세계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혹은 해당 안에 있는 유대인의 렌즈로 봤던 가장 먼 자리에 있는 이교적인 세계를 향하여 비난이 쭉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신약학자의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회당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방 세계의 죄의 참상들을 이렇게 일단은 그 주제화 시킬 수 있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오늘은 서브 텍스트, 하부의 텍스트 하나를 더 두고 가려고 해요. 뭐냐면 로마서와 함께 계속 병행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병행하면서 여러분에게 인용할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유대 문헌입니다. 요 글이 이제 주전 2세기부터 주후 한 50년경 사이에 어떤 시간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요. 딱 특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러프하게 이 정도 기간 안에 기록된 유대 문헌인데 그리스도교 문헌은 아닙니다. 많은 유대교 안에서의 어떤 문헌인데 이제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의 지혜서가 우리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중에 구약에는 안 들어있지만 그 가톨릭 성경에 보시면 외경으로 들어가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서라고는 안 들어갔고 이름이 원래는 솔로몬의 지혜, 이 솔로몬이 진짜 썼다는 건 아닙니다. 위서입니다, 위서. 빙자해서 누군가가 솔로몬의 이름을 빙자해서 썼는데 그 지혜서라는 명목으로 이미 그 가톨릭 성경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닌데 가톨릭 그렇죠.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는데 이제 지혜서라는 글이 따로 유대 문헌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전도서랑 별도에. 그러니까 전도서보다 훨씬 후대에 적혔죠. 그래서 그 글을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채택을 안 하는데 가톨릭 성경 구교의 신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채택해서 넣은 건 아니지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만한 외경으로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혜서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이 지혜서 솔로몬의 지혜서와 특별히 이제 솔로몬의 지혜서 13장부터 15장까지의 구간과 우리가 오늘 계속 묵상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그리고 2장 1절 이렇게 넘어가는 구간이 너무나도 많이 흡사해요. 주제적으로 혹은 어떤 분위기의 전환 이런 등등의 내용도 너무나도 많이 흡사해서 어떤 신약학자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당시에 솔로몬의 지혜서 분명히 있었을 거고 옆에 펼쳐놓고 로마서 쓴 거 아니야? 막 이 정도로 추측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니까 그 당대에 유대 정서에 대해서 익숙했던 사람이고 유대 정서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면 이제 솔로몬의 지혜서도 이교 세계에 대한 맹비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도 유사하니까 이거 옆에 펼쳐놓고 썼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추론도 하는데 뭐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글을 제가 적절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펼쳐드리면서 로마서랑 좀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같이 가고 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지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이교를 딱 맞닥뜨리면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마주하는 것은 그 분노죠. 그 자신의 분노이면서 하나님의 진노받을 세상이라는 것이 딱 감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은 되게 직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밖에 있는 정말 저 멀리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멀리 있는 세상을 볼 때도 사실은 딱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은 이물감이고 이거 진짜 멸망에 다정한 일들이다 하는 그런 분노와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딱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가장 멀리 있는 언약 밖에 있는 이교인들의 그 행태들을 목록화하기 전에 딱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얘기부터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서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저 멀리 있는
정말 무법한 무질서한 그 삶을 보면서 이거 진짜 하나님이 어떤 느낌이실까? 아니 하나님은 차치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어나는 이런 분노와 그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 또한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19절부터의 내용인데 19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내용은 그들을 비판하는데요. 그들을 정죄하는데 되게 그들 내부에서 우리가 이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수 없을 거야 하는 그들의 항변을 대항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단락에서 본문에서는 명시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교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그들의 행실들, 우상 숭배들, 역행하는 성적 교합들, 동성애 문제들, 또 혹은 도덕질, 윤리적인 범주에서 사람이 사람을 못 살게 거는 폭력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거는 정의롭지 않은 일이다 하는 이 항변에 대해서 바울이 대항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명시화되지 않지만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이방인들에게서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리 띄워서 죄송한데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말씀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언약도 그들과 맺었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 언약을 어겼을 때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선지자를 보낸 케이스가 있느냐? 사실은 없어요. 구약에 모든 선지자들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안에는 위반이라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언약 백성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맺지 않았는데 무슨 위반이 가능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고 구원과 심판이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 입장에서 아니 우리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쁘게 산다고 해서 우리를 당하여서 진노를 쏟아낼 수 있습니까? 라는 항변이 이교 세계에서 제기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이거를 곧바로 진노 아래 있다. 그리고 심판을 바로 가감없이 선언하기에는 바울 스스로가 언약 백성으로서 얘네들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상당히 변론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결론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이교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결론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절의 말씀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물주의 측면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20절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거는 이교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것이는 공리를 인용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신이 무언가를 만들 그 당시에 시초에 신이 무언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이것이 초래되었다는 것이 물질 세계에 알려졌다 하는 공리가 있었습니다. 헬라 세계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어떤 끈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비록 말씀도 없고 언약 안에도 없었지만 그들이 창조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미 계시되었다. 이걸 교리적으로 말하면 일반 계시라는 용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내밀하게, 더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하고 이 특별 계시의 수단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비록 성경은 배우지 못하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언약 밖에 있는 그냥 이교인들도 그 내면에 영원을 사모한다든지 혹은 종교성을 갖는다든지 등등의 일반적인 의식 안에서 신이 있다 하는 의식이 이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 하는 등식은 이미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뭐냐면 여기에서 일반 계시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질서를 위배하고 폭력을 일삼는 그 행위들로 인하여서 그들을 심판할 때 정당하시다 안 정당하시다? 정당하시다라고 결론 내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사실 그러한 측면을 조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그들이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기될 수 있는 의문과 혹은 항변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목조목 그들의 죄악의 참상들을 들추면서 단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이 솔로몬의 지혜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3장부터 15장까지 구간이 너무 흡사하다고 했는데 쭉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13장 5절인데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창조주를 알 수 있다. 요 얘기를 솔로몬의 지혜에서 역시 이교 세계에 대한 그 죄를 지적하고 단죄하기 전에 그 문맥 안에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계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아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쓰면서 그 논지를 정당화시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쭉 논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공리였고 이 공리를 일반적인 공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논증하고 변증하는 데 쭉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1절인데 21절의 고소는 혹은 그 고발은 방금 이 내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당하심, 하나님의 심판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심을 사실은 전제하면서 21절로 이렇게 쭉 쓰고 있습니다. 21절의 고소는 19절까지 이어진 그 바울의 항변, 하나님은 정당하시다. 너희들이 핑계할 수 없다. 충분히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할 수 있다. 하는 그 지식의 체계 안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제 위에서 진행이 되니 이제 하나님을 이교 세계도 안다 하는 이 전제 위에서 진행이 되니 곧바로 나오는 것이 예배자의 의무를 이들이 괄시했다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지식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차원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이제 과학혁명 이후에 우리는 과학적 지식을 우리 인격과 분리시켜서 그냥 지적인 영역에만 이렇게 가두어 두는 것에 되게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 혹은 지식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세상을 살아가죠. 근데 이제 히브리 말로 알다라는 말은 지식적인 것만 안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이제 어떤 문맥에서는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고 할 때도 사용이 되거든요. 이거를 뭐 야다라는 동사인데 그리스 말로 이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안다고 했을 때 저 사람 알아? 하는 측면이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어 뭐 남수희라는 한 자연인이 지나가고 제 아내 이름이 남수희입니다. 갑자기 미안하네. 그래서 남수희가 지나갈 때 누가 저에게 저 사람 알아? 알아. 이런 알미 아니잖아요. 부부 서로 간의 알면.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육체적이면서 전인적이면서 인격적인 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 있는 거 알아 하고 우상 숭배하는 건 정말 역설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들에게 이교 세계에 나타났고 너희는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와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 지점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 안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며 그분과 연합하는 알미입니다. 관계적인 알미라고 할 수 있죠. 그 관계적인 알 안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부르는 그 상태는 그들이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예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곧바로 바울이 너희 하나님을 알아. 이 교인들 너희도 하나님을 알잖아. 창조주를 알잖아. 근데 곧바로 하는 내용이 이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라고 곧바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너희 알고 있는데 근데 왜 그랬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니?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니? 곧바로 이제 몰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존재를 아는 자로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께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제 도리어 얘네들이 예배만 안 드렸던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하나님 입장에서 더 얼척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가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 더 대항하는 게 뭘까요? 뭘까요? 딸은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내 자식들이고 내가 만든 건데 내 창조물 나의 형상인데 이교 세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고 있는데 얘네들이 나에게 예배하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연합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사람에게 하나님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다른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하는 자식 새끼는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안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의무도 한번 고치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이교 세계의 이 우상 숭배라는 주제가 심각한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왜 싫어하는지 이 주제 앞에 하나님이 어떤 감정이셨는지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알 수 있는 지점이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배드릴 의무를 저버린 이교 세계의 죄를 이렇게 쭉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추후에 성적으로 순리를 영리대로 쓰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예배자의 의무를 영리로 풀었었던 이교인들의 우상숭배 행태가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질서를 완전히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리라는 주제가 사실은 우상숭배와 같은 값입니다. 예를 들어 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 일도 영리입니다. 순리가 아니라 영리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극심한 영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근데 다른 우상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훨씬 더 극단적인 영리로 시작하는 거고 여기에서 모든 이후의 윤리적인 역행하는 모습들이 배태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 무너지니까 추후에 말하게 되겠지만 그런 세세한 윤리적인 규범들까지도 완전히 반대편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서 13장 1절 10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없는 것들의 희망을 거는 자들도 불쌍하다.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것 아니 솔로몬의 지혜서는 안다고 해버렸거든요. 이 교인들이. 근데 생명 없는 것들의 희망을 거는 그들이 불쌍하다. 그들은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 솜씨 좋게 다듬어진 금과 은, 동물들의 상, 또 옛적에 어떤 손이 다듬어 놓았다는 쓸모없는 돌을 신이라고 부른다. 기가 찰 노릇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의 시편도 사실은 비슷한 주제가 계속 어떤 비슷한 호흡과
순서에 따라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 솔로몬의 13장 10절의 요 내용과 되게 유사한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의 재미난 얘기로 나오는데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이렇게 패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나무 하나로는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우매한지를 막 비웃으면서 쓰는 이 예시인데, 하나는 나무 그릇을 만들었고 하나는 뭐 또 다른 집게를 만들었고, 근데 이게 나무가 좀 남았나 봐요. 그래서 그 나무로 마지막에 뭘 만들었냐면 목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 혹은 뭐 자기가 씨앗을 뿌려서 자란 그 나무를 자기가 베어와서 하나는 그릇 뭐 다른 거 만들고 또 하나 남아서 이제 목상을 만들었는데, 우매한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앞에 절하는 거예요. 절하면서 내가 어떻게 될까요? 의뢰하고. 이 집기들에게는 안 해요. 근데 자기로부터 나왔는데 어떤 부분은 신으로 모시고 우상화시키는, 이게 얼마나 솔로몬 시편에 말하는 것처럼 불쌍하냐, 이게 얼마나 쓸모가 없냐, 이게 얼마나 허상이냐, 얼마나 웃기면서 슬픈 일이냐, 이 얘기를 쭉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도 사실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점치는 자에게 뭘 묻는다든지, 혹은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본다든지, 사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일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아니면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맡기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운명론에 천착해서 우리의 삶을 내다보는 것까지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참 인생이 미련하고 비루하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지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는 내어버려두는 역사, 현재적인 심판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린 이교 세계에 그 의지적인 탈선, 행위로서의 탈선들을 이렇게 쭉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역설은 뭐냐면 그 탈선을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여서 그들이 탈선했다고 쓰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우상숭배하여 하나님을 부정한 그 삶을 내어버려 두심으로써 통치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현재적인 심판을 그들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 의미 있게 사용된 동사 하나가 넘겨주다라는 동사입니다. 뭐 영어로는 to give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게 구약에서 나탄이라는 동사 발음으로 나오거든요. 요 나탄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경우에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을 버렸을 때, 저버렸을 때, 우상숭배했을 때, 영리대로 갔을 때 언약을 배반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방의 치리자들에게 이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이, 여러분 그 이집트의 통치자 프톨레마이오스 2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전 2세기경에 있었던. 그 사람이 알렉산더 도서관 뭐 이런 거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유대인들, 내가 통치하는 너희들도 이 그리스 말로 구약 성경을 좀 번역해봐라. 이렇게 해서 72명의 랍비를 모아요. 그래서 72명의 랍비에 의해서 구약 성경 전체 선지서 토라까지 포함해서 번역을 하도록 합니다. 그 번역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의 그리스어판을 이제 번역하는데, 그 책을 70을 뜻하는 세프투아진트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 70인경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성경은 이제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단어가 그때 파라도켄이라는 동사, 그리스 말로 옮겨지는데, 요 얘기를 왜 계속 얘기하냐면 요 단어가 내어버려 두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의지적인 욕망대로 우상숭배적인 삶에 이 이교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할 때 그 울림을 주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파라도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 심판자에게 내맡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사사기에서 나타내면서 우리 본문에서는 그 심판 그 자체를 그들이 그들의 삶으로 초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측면으로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효과는 같아요.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지리자들에게 사사기 시절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넘기고 난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괴롭히는 거죠. 슬픔이죠. 부르짖음이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교적인 세계에서 그 이교적인 세계의 사람들을 넘기고 내버려 두는 거는 어디로 넘기고 내버려 둔다고 합니까? 그들의 행위에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들의 의지에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도록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의 파멸을 일조하도록 심판 상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몰아 가시는 측면이 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왜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잘한다. 계속 그래봐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예 어머니 열심히 증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저도 그러한 칭찬에 순수하게 기뻐하다가 더 두들겨 맞은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아들 장하다. 난 네가 자랑스럽다. 계속 그래봐라.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제 좀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 이제 내 말 안 들으니까 알아서 해라. 쓴맛을 좀 보고 나중에 얘기하자 해서 맡기신 거. 완전 버리신 건 아닙니다. 어떤 언저리에 두시면서 그게 뭔지 맛보아 알지어다. 약간 이런 측면으로 내버려 두신 상태가 세상에 지금 가고 있는 상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직시시키고 있는 거죠. 네, 뭐였죠? 뭐 질문하신 겁니까? 제 포커스를 들었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나오고 있습니다. 그 행위를 지속함으로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그 상태로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초기의 상태보다 점점 망가지고 자기만이 아니라 서로를 망가뜨리는 오만 가지 관계들을 우리도 마주하지 않습니까? 신자일지라도 우리가 사실은 그런 부덕한 일에 몰리게 되고 그릇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실은 담임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괴로워지는 것이죠.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로 먹게 하시는 부분들이 경험적으로도 맞고 성경 자체에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도록 하신 거죠. 우상 숭배적인 삶과 이후에 나오는 온갖 음행과 또 온갖 부덕한 불의한 일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예배드리는 것,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지점 하나는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죄와 무질서한 삶이 이렇게 계속 관련돼서 나온다는 것. 중심으로는 우상 숭배가 중심이고 마치 그로 인하여서 나온 결과가 무질서한 성적인 죄 혹은 부덕한 그러한 죄들인 것처럼 본문이 계속 쓰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은 분명 우상 숭배적인 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제가 봐드리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23절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24절은 또 뭔 얘기냐면 마음의 정욕도로 내어버려 두심이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심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음란한 질서를 벗어난 음란과 관련된 죄악이 24절로 소개되고 있고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계속 해봐
거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몸을 망가뜨리는, 정신을 망가뜨리는, 인격을 망가뜨리는 일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도 사실은 그 죄입니다. 26절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25절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함이라는 주제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맞물리면서 교차하면서 나오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내는 게 뭘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과 예배가 같이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결하지 않는 삶의 원인은 어떤 의미에서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벗어난 우리 실존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순리에서 벗어났더니 이 인생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판판이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삶, 질서 있는 삶을 위해서는 좀 생뚱맞은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어그러지니,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지만 우상을 섬기니, 그 안에서 우상 숭배 그 자체로서도 안 좋은 문화지만 이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온갖 음행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고 우리의 정신이 혼미하게 되고 그릇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1세기 당시 그레코로마 사회에서 신전에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신전에서 그 여사제들과 온갖 음란한 것들을 보고 음란한 문화를 습득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신전의 우상의 제단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사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누구를 예배할 건지의 주제가 그 누구이신 하나님을 담는 주제이고, 우상을 섬긴다는 주제는 그 우상의 음란한 것까지도 같이 문화적으로 내가 흡수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의 문제와 혹은 부덕함의 문제가 지적되는 곳곳마다 계속 우상 숭배가 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구조처럼 우상 숭배라는 구조 아래 열매로서 우리의 삶이 그릇된 방식으로 가는 모습으로 사실은 저는 보이기도 합니다. 네.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로입니다. 아까 말했던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알고 예배로서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상을 안다는 것,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나는 우상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우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음란한 사람, 음란한 존재가 되겠다는 거고, 내가 그런 부덕한 폭력적인 존재가 되겠다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전에서의 낭교를 우상을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내 삶에 흡수하는 모양을 띠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심인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의지를 통해서 어떤 죄들이 저질러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쭉 목록화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므로 주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초래하게 된 온갖 죄악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죄가 쭉 쓰고 있고, 이건 내용 하나하나를 제가 다 풀이해드린 건 너무 시간 관계상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이러한 누가 봐도 안 좋은 삶을 이들이 옳다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었다는 겁니다. 이교 세계에서. 핵심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이러한 일을 무엇로 보는지도 사실은 분분합니다. 우상 숭배로 볼 거냐, 아니면 우상 숭배 나오는 온갖 음행의 죄들로 볼 거냐.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두 가지 다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우상 숭배 그 자체는 사형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이 모든 그릇된 삶의 모양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도덕관념에 의해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들의 일반적인 윤리의식에 비추어 봤을 때도 하면 안 되는 일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건 뭐냐면, 얼마나 멸망에 가증한 세상이냐면, 그
특수한 그 죄악들을, 이례적인 죄악들을 보편적인 것들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옳다 하는,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고 할 때 이거는 어떤 도덕적인 판단, 법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이제 가톨릭 성경이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두둔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나쁜 게 친구한테 담배 권하는 거거든요. 그건 못 빠져나옵니다. 마약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데 이놈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못된 행동들을 하는 것을 자기만 할 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하도록 만드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 방향 안에서 온 세상이 비슷한 형태의 죄를 비슷한 농도로 짓도록 하는, 보편성을 띠게 되는 일들을 이제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교 세계 전체가 같은 죄 아래 물들어 있다는 것을 땅땅땅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법에 의거해 봤을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서로 독려하면서 서로 두둔하면서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어버리는 그런 양상으로 온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지,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어버려 두신 그 자리에서 서로 두둔하면서 충동하면서 같은 방향의 죄를 왕노릇하도록 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짓도록 하는 것이죠. 전반부 강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까지를 이교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소 고발 정도로 정리하면서 후반부 강의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분인데 23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분에 잠깐 커피 드시고 후반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짐을 피곤해서 연하게 드세요. 믹스 맛이 말고 원두를 연하게 드세요. 혹시 그 서울대 본문하고 쓰는 거 보내드려요? 아니 안 주셨어요?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안 드린 거죠? 네네네. 그렇죠. 제가 오후에 보내드려도 되겠습니다. 이거요? 로마서요? 제가 그 영상으로 메이크업
그것도 더 특별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거 하면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힐링이라고. 너무 큰 선물이라고. 두 개가 왔다고 그러면서 너무 애기 때 만나는 거 너무 행복하게 그런 거 사진 받고 뭐 그런 거 받으면 당연히 중에 사실 일하다가 중간에도 듣고 그래. 예. 개발자 아니까. 아 저희 일이 엄청 너무 힘든데 애들 사진 보고 유학부 가서 여섯 사람들은 잘 너무 예쁘다고 얘기해요. 네,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쭉 읽으면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이 저 멀리 있는 유교 세계를 바라보면서 쭉 스케치하는 거고,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과 우상 숭배적인 그들의 삶, 그들의 부덕한 반윤리적인, 비윤리를 넘어 반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서로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히 이렇게 혀를 쯔쯔쯔 찰 수밖에 없는 거죠. 에휴 하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쯔쯔쯔쯔쯔. 그래서 말 쓰다 말 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우리 세계에 대해서 아휴 진짜 그래 맞아 이런 차원에,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당연히 이제 이 글을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우리는 이제 바울을 만약에 옆에 모셨다면 바울의 이 1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들으면서 바울이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 보면서 그래 이교 세계 하나님 알만한 것,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쯔쯔쯔 하고 아유 바울도 자연히 저기를 보면서 쯔쯔쯔라고 생각하고 저쪽을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저기를 안 보고 옆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2장 1절부터 엄청난 변주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얘기까지 듣고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이 얘기까지 듣고 말세다 말세 쯔쯔쯔라고 판단하는 너, 요렇게 되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 2장 1절인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입니다. 여러분이 18절부터 32절에는 이교에 대한 온갖 판단들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읽는 독자들도 자연히 내면적으로 그래 마치 이게 자기와는 완전 분리되어 있는 언약박 저 먼 이교 세계의 일인 것처럼 판단하는 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일까요? 우상 숭배적인 것, 그리고 성적인 것들, 그리고 온갖 제가 일일이 말하진 않았지만 관계 속에서 배반하고 신의를 지키지 않고 뒤에서 험담하고 이런 것들, 무자비한 것들, 이런 삶의 모든 양식들이 내가 봤을 때는 너희도 그런데 이 얘기를 바울이 이제 시작을 하는 지점입니다. 라고 말하는, 비판하는 너는 비판하면서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값이 같다. 그
그것이 수학적 값이든 윤리적 값이든 값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3인칭으로 쭉 쓰다가 2장 1절부터 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 더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가 이렇게 저쪽을 보면서 저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들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상응하는 벌을 받았느냐 그들 그래 저 녀석들. 바울이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보면서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사적 더 가까이 다가와서 프로치해서 너는 뭔데? 그렇게 판단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달라. 얘기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해하면 안 되는데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에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들어있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정보로 나와 있죠. 이교 세계가 어떻다 정도의 정보인데 이걸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드러나는 지점은 사실은 2장 1절을 읽기 전에는 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왕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왕이시여 어떤 동네에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손님을 어떤 부자가 자기가 응대해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이 걔가 좀 나쁜 놈이네요. 자기의 가축을 잡아 응대한 게 아니고 자기 동네의 가장 가난한 사람을 겁박해서 그 사람이 키우던 어린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것으로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진짜 나쁜 놈 맞죠? 왕이 분노했어요. 어린 암양 새끼라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의 가능성이에요. 어린 암양 새끼니까요. 암양이라는 것은 생산성을 말하니까. 그리고 뭐 본문에서 같이 눕고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비유지만 거의 가족처럼 지내는 암양 새끼였다는 거예요. 새끼란 말을 제가 계속 쓰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것을 들었던 왕이 이제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게 어딨냐? 사실 요 비유인데요. 요 어떤 이야기인데 여기까지는 그래서 본문이 뭘 얘기하는 거지? 의도가 뭔지 물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구나. 어떤 정보의 차원이죠. 근데 이 의미 효과, 해석학적으로 의미 효과라고 하거든요. 혹은 뭐 significance라고 하는데 의미 효과나 의미 그 자체가 어디서 발생되냐면 그 분노하는 왕에게 뭐라고 하는 순간입니까? 네 얘기다. 요 얘기가 이제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를 취한 다윗의 죄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앞부분 서사는 의도와 의미가 발생지기 직전까지의 시점입니다. 마찬가지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이 내용도 어떤 정보로서 마주해서 이방 세계가 이러하구나, 하나님이 심판은 정당하구나. 이걸 통해서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는 사실 2장 1절을 읽기 전까지는 나오기 직전까지의 상태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18절부터 32절까지를 통해서 자기가 진짜 대화하고 싶고 진짜 뭐라 하고 싶은 사람을 특정한 감정 상태에 의도적으로 도달하도록 합니다. 판단의 자리에 애초에 걔네들이 그런 애들이긴 하지만 더 충동해서 맞지? 아 화난다 그지? 쟤네들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화나요. 옆을 보고 너 이렇게 보고 넌 뭔데? 이렇게 수압을 치고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당신입니다. 넌 더한 사람이야. 사실은 비유 속에 그 부자는 그저 가축 한 마리, 그것도 나쁜 일이긴 하지만 죽였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고 그 임신 사실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더한 다윗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가상의 이야기에 함몰돼서 그 나단의 수사족이 몰아간 건데 걔 어딨냐 와가지고 내가 제대로 판결해야 되겠다 불러와라 이렇게 하는데 니다
얘기하는 순간 이제 의미가 쫙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 본문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가 쭉 나오는 지점입니다. 예, 의미 발생 지점이고요. 네가 사실은 더하다, 같다가 아닙니다. 제가 읽는 방식은 그거예요. 너도 동일하다, 네가 비판하는 애들과 같다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너가 더하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걔네들은 말씀 받지 않은 애들이었잖아요. 언약 밖에 있는 이교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스스로도 그 사람들을 진노 아래 우겨넣기 위해서 꽤 고생을 했습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다. 그런데도 우상숭배했다. 근데 우상숭배라는 동일선상에 있는 유대인을 향하여서 바울이 너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아지는 게 아니고 더 못난 놈들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친절한 직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역사를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하고 요에 보면 되겠지만 신전의 물건을 훔치고 간음하고 도덕질하는 그런 등등의 모습을 했을 땐 이건 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일성, 동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가혹하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정죄하고 더 깎아내리고 더 수모와 수치를 사도 바울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언약 안에서 제대로 알잖아, 더 명료하게. 근데 너 뭐하냐?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노 아래 있는 이방인과 같은 영역으로 고스란히 이 판단자들을 32절까지 비웃고 있던 그 가상의 유대인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안정감에 찌든 이들을 완전히 주저앉히는 겁니다. 자기가 언약 안에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을 언약 밖으로 빼가는 걸 넘어서 언약 밖 가장 먼 곳까지 데려가서 네가 진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과 곁에 앉아 너도 진노 아래에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뭐라고요? 먼저는 first Jew,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이 헬라인에게 다 얘기를 하고 있는. 먼저는 유대인, 언약 안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언약 안에 있다고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신하고. 여러분, 이런 울림들을 제가 앞선 프리퀄에서 조금 세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그거를 제가 좀 적극 활용하고 있는 건데, 너희가 언약 안에 있다고 느끼고 포로기가 끝났다고 느낀다면 오산이다. 너희는 애굽이 되었다. 너희 파라오의 지하에 있는 처절한 노예 신분이다. 아니, 너희는 그냥 이방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준으로 바울이 지금 쭉 풀어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죠. 제가 왜냐하면 이제 네가 더하다라고 한 이유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 가까이에 있는 이방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더한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들 많았어요. 18절부터 32절이 담아내지 못한, 아니 의도적으로 담아내지 않고 이후에 지금 펼쳐내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방인들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유대인으로서 판단하다가 강등된 이 궤적이 훨씬 더 처절하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2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작게 써있으니까.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 말은 누구죠? 18절부터 32절까지 그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뭐라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받고 망하는 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너희 율법 들었고, 그래 걔네들 율법 모르지 아직까지.
그런데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 율법 가까이에 있는 자, 혹은 율법이 반포되는 그 공간에 있었던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 야훼께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그렇게 비웃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걔네들과 같은 자리에서 심판당하는 건 매 한 가지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쓰디쓴 내용이죠. 할례 있고 없음으로가 아니다라고 얘기까지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신감 넘쳤던 육체의 흔적이 있었죠. 그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고넬료에게는 없었고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는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득실거리는 그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할례. 근데 그 할례 있고 없음도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의 외모는 율법의 행위들 중 하나인 그 행위들로 인하여 남겨진 할례까지 포함하는 혹은 음식법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율법을 가까이 하는 어떤 문화적 행태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사구시적으로 율법이 말하는 그 행동들, 실사구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 외형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의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의롭다고 선언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서 노출할 수 있는 가치는 뭐냐면 심판 앞에 동등성입니다. 심판 앞에 동등성입니다. 1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걔네들과 함께 죄 아래 있다는 것이 선언되었고 실사구시적인 행위들로 인하여서 말이죠. 육체에 할례 있고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했습니다. 유대인이 먼저 심판당한다 했습니다. 율법을 모른 채 율법을 어긴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을 알면서도 언약 안에 있으면서 언약을 어긴 자는 그 언약의 말씀과 율법으로 인하여 망하고 망하고는 같다고 하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심판 앞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고 심판 안에 있으면 매 한 가지다라고 땅땅땅 선언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더 낯뜨거운 유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주제입니다. 14절부터인데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아까 그 얘기까지 좋았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을 안 지키면 율법 없이 망하고는 괜찮은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의 본성으로 율법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로 사실은 저는 봅니다. 그 사람들을 비호하면서 이들까지 한꺼번에 매도하고 있는 유대인의 그 오만함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면서도 안 하는데 모르면서 율법을 읽지도 않은 사람이 율법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아직 유대교로 입교하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당 주변에 있는 이방 하나님 경외하는 고넬료로 표상되는 그 사람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거 너 안 보이냐? 그럼 뭐냐? 하나님 앞에서 뭐냐? 도대체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누가 아닌 것이면 누가 기냐? 아이 사투리가 나네. 누가 맞냐?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불리는 너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몰아붙이면서 그들을 율법 밖으로 그리고 율법 밖 이방인의 자리로 완전히 주저앉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사실은 요 내용까지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 진짜 언약 백성 맞아? 요 얘기고요. 지위를 흔들고 있고요. 지위를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흔들고 있고 우리가 계속 익숙하라고 하면 제 입장이니까 앞서 했던 그 포로 후기 그 강의에서 차용됐던 너희가 언약 백성이 아니라 어쩌면
너희는 포로기를 지나고 있고 언약의 땅 안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광야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이며 너희들의 통치자는 흡사 파라오다. 너희는 아직 애굽에 있다. 애굽에 있는 포로기를 지나는 유대인이다. 너에게 회복이 필요하다. 근데 너희는 너희 스스로 회복되었다고 믿는다. 이 오차를 이제 예수님께서 비집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바울이 더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포로기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희 이방인이다 사실은.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이 되어버렸다. 이 이방인의 시선에서 옆에 있는 이방인을 할례를 기준으로 이 대도 안 한 이 기준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기준해서는 값이 같다. 너희 둘 다 똑같다. 똑같이 망한다. 더 역설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너보다 앞서고 있다. 어떡할래? 너 안 불안해? 너희 지금 누구를 쯧쯧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회개하며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불리는 너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3인칭에서 2인칭으로 왔어요. 32절까지 3인칭에서 2장 1절에 너 판단하는 너 그리고 이제 너라고 불리는 너의 이름은 유대인 이렇게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2장 17절부터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뜻을 분간하는 너 유대인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로 칭송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라고 스스로 믿는 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두 번 꺾는 거거든요. 32절부터 들렸다가 그래 저 사람들 망할 거야 라고 판단하는 너라고 찝었다면 이 얘기 듣다가 이제 한국말처럼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국말로 번역돼서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야, 그래 우리 율법 의지하지 하나님을 자랑하지 율법의 뜻을 분간하지 그래 우리는 이방인 맹인의 길은 이방인에게 선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인도하는 자 교사 존경받는 사람 어린아이의 선생 그래 나 맞지. 근데 바울이 빠져나오면 라고 스스로 믿잖아. 여러분 그 스스로 믿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 간극을 바울이 더 벌려가면서 얘기하는 스스로 믿으니 2차 꺾기. 야 그러면 이 도둑지 말라고 네가 가르치는데 니는 왜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왜 하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왜 간음하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치냐? 이 얘기를 쭉쭉 하고 있습니다. 코미디죠. 코미디. 우리가 손가락질 하는 그 방향을 보지 않고 손가락질 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가장 투명하게 보실 때 정말 다를까? 저는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현재 한국 교회의 상태가 말이에요. 우리가 지탄하는 대상들과 값이 같아져서 왜 그 비슷한 수준에서 더 큰 싸움이 나거든요. 예, 그러한 형국으로 세상과 우리가 진화적으로 되고 있지 않나라는 위험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예, 동일한 죄 18절부터 32절까지의 동일한 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4절이 뭐라고 하냐면요. 2장 24절인데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야훼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포로기 때였어요. 포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언약 백성을 버렸다는 오명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차원으로 더럽혀졌다라고 변주를 신약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포로 생활하는 거지? 하나님 그들과의 언약을 버렸냐 이런 차원이었다면 다른 형식의 포로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지점을 말하냐면 뭐냐면 야 너희는 율법도 알고 선생이라고 불리는데 이방인 입장입니다. 야 너희랑 우리랑 같네? 야, 너희 하나님 수준이 뭔지 알겠다 라는 차원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스스로 믿기만 하고 행동으로는 이교인들 그들이 판단하는 그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지 않았던 그 삶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로 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이런 이야기 등등이겠죠. 요 얘기를 통해서 진정한 포로기구나 애굽이 되었구나 언약의 땅이 아닌 게 되었구나라는 주제가
엄청나게 또다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넌 애굽이고 넌 포로기다. 넌 언약의 땅 밖이다. 너는 이방인 이교인이 되었다 얘기하는 너의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라는 주제입니다. 너의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고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흔들되 그들의 존재 방식과 정체성까지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같이 흔들고 있는 겁니다. 다 지워졌다. 다 잘라버렸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표지가 되지 않았다. 진정한 표지가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것이 뭔지를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배운 느낌이 안 드십니까? 네. 믿음입니다. 할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다.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영을 비집고 들어가서 의인, 죄인, 할례 있는 사람 의인, 할례 없는 사람 죄인인데 요 경기를 싹 거물고 그 실상으로 봤을 때는 값이 같다고 하고 진노 아래 우겨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비판하는 사람들, 비난받는 사람들을 같은 죄 아래 놓고 있고 거기에서 어떠한 주제를 또 사도 바울이 도출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안정감, 확신을 가진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안정감, 확신을 가진 사람이 불안에 떨게 만들고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눈뜨도록 하는 겁니다. 어른의 자리에서 어린아이의 자리로 낮추는 겁니다. 필요한 게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자리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스스로 여겼는데 실상은 궁핍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였구나 내가 라는 이 의식을 통해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너의 외모, 할례 없어져 버렸다. 유대인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에서는 이 부분에서 끝까지 사실은 이방인들을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 유대인들은 의롭다고 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갈라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들 막 비난한 다음에 당신의 것으로 여겨짐을 알기에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바울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18절부터 32절까지 솔로몬의 시편과 지혜서와 같이 가다가 우리도 같다. 너도 같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의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 그럼 어떡할래? 어떡할래라는 이 질문을 품고 이제 다음 이신칭의 시퀀스로 이렇게 우리로 데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으며 구원의 해당자들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 그 방법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쭉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 선언하시는 낯선 하나님을 이렇게 쭉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이제 이신칭의를 통해서 이신칭의 내용 골자를 여러 가지 구약의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길게 마쳤는데 52분이네요. 벌써 큰일 납니다. 제가 오늘 아까 밥 사드려야 될 분위기였어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 손가락질을 하고 자유롭게 마치 완전히 구별된 사람인 양 그렇게 하지만 오늘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를 넘어선 어떤 지점에서 말씀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경멸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유한다는 오만한 표정으로 세상을 향해 지탄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얼마나 구별되어 있는가? 우리가 표지로 삼는 몇몇 정체성 말고 실사구시적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구간에서 의미가 발생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싶은 의도가 전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손가락질 하기 이전에 수신제가 하고 그 다음에서야 시국평천하를 이룰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얼굴을 씻고 우리를 단장하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에서부터 정리하며 나는 누구이며 내게 복음은 어떤 것이며 나에게 절실한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단단하게 알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층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까지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것을 올릴 때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 휴강이에요. 아 맞다. 그러네요. 아이고. 그러네요. 예, 제가 개인적인 일로 그 강 시작되기 전부터 예고했던 휴강인데, 아이고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리어 좋아하는 느낌은 기분 탓이겠죠, 저의. 뭔가 들킨 듯한 감사드리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자료나 이런 걸 좀 충분히 백업해서 한 주간의 공백이 따라오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백업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